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신으로 알고 14장 8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우리가 망설이를 들어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자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수사함을 가지고 대문 앞에 서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조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나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때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전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아침부터 우리를 계시며 열심히를 주시사 사랑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여 하시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느라. 아멘. 오늘 루스드라에서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이 팔레스틴 지역 위쪽의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에서 이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안디옥에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바나바가 와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정말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들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세워서 이 선교회, 이방으로 향한 전도여행을 이렇게 시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서 이 안디옥에서 구브로섬에, 그리고 구브로섬에서는 그 바보라는 지역에 서교 총독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엘루바라는 그런 마법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걸어막았을 때 사도 바울의 기도함을 통해서 어둠이 내려 저울을 분별하지 못했던 그런 이렇게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파란색 선이 그 지중해를 지나서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다시 이렇게 왔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행이 힘들어서 지쳐서 돌아갔다. 또 아니면 이 원래 사역이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따로 세웠기 때문에 요한은 여기까지만 동행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나중에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갈라선 걸 보면 좀 이렇게 어쨌든 좀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버가에서 이제 내륙으로 올라갑니다. 위 비시디아 쪽으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는데 이 지난 여정이 타워스라는 이렇게 큰 높은 산맥이 있어서 산의 위험 이런 것 때문에 또 요한이 어려웠겠다도 볼 수 있는데요. 안디옥에 가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항상 그 회당 중심, 유대인들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도성을 복음화하는 그런 전략을 이렇게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시작된 복음이 주변의 이방인들에게도 많은 이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분명하게 호흡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배치하든지 이 결과가 분명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안디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있었는 반면에 또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또 이 예수를 부인하고 그래서 이렇게 핍박을 하는 가운데 급하게 이제 이고니온으로 물러나고 그 이고니온에서도 핍박 가운데 또 루스트라에게 도망쳐서 루스트라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4장 마지막에 보면 이고니온 루스트라에서 더베로 갔다가 그리고 더베에서 다시 루스트라 이고니온 되돌아오면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1차 전도여행이 마무리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14장 뒤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이 가장 눈에 띄는 그런 사역 중에 하나가 오늘 루스드라에서 사역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가지 이렇게 눈에 띄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8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역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이 선천적인 그런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병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으로 이렇게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죠.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이렇게 질병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항상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 그 장애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비난의 시선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역시 이 루스드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루스드라의 사건은 좀 독특한 것이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가진 게 없다. 나는 은과금이 없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일으켜 세우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좀 독특하게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을 보았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이거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바울은 역시 루스트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어떤 것들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루스트라라는 성에 도착했을 때 어떤 것으로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좁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넓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품과 사역, 그분 자체가 복음이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단순히 그 십자가와 부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그분이 하신 일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어떤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예수님도 첫사랑이 너무 오래된 사랑이라서 그분이 요즘 어디 계신지 연락도 통 안 되고 전화번호도 바뀐 것 같고 옛날엔 016이었는데 지금은 010으로 바뀌는데 연락도 잘 안 되고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치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 책임으로 증거받은 그 질병들, 육신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죄에서 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쫓아서 고쳐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고침을 받는데 주님께 와서 고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람이 다 고침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간 사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 사람들을 주님께서 누구라도 거절하지 않고 주님께 오는 사람을 다 맞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여인 중에 한 명은 혈루증 앓았던 여인, 조용히 와서 아무도 모르게 슬쩍 지나가는 척 하면서 옷자락을 딱 만지고 그렇게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그런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전에 말씀을 귀담아 듣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8절에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요. 그럼 이 사람이 이 바울이 전해준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병자를 고쳐주셨던 예수님께서 나의 병도 고쳐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불과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 우리가 많은 시간 아니었을 텐데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듣거늘, 듣는다는 주체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 그가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자신의 병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병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병은 이미 골격이나 근육 자체가 걸을 수 있는 골격과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걷다 다치면 그나마 근육도 있고 뼈도 있지만 나면서부터 안정이 되면 성장 자체에 꽂혀서 걸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의술로는 걷지 못하는 그런 병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분은 안진병일 뿐 아니라 중풍병자 꼼짝 못하던 사람도 걷게 하시고 그리고 살려내시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서 듣거늘이란 그 굿신이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그 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주위에서 듣고 있는 그런 집중하는 그런 자세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안에 정말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자세를 보게 되는데요. 사도바울이 복음 말씀을 전하는데 유독 그 사람이 눈에 띄는 겁니다. 유독 우리 옆에 한번 이렇게 살짝 보시면서 눈빛이 초롱초롱한 분 한번 찾아주시면 유독 그 사람 눈빛이 반들반들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표가 나겠죠.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그가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정말 그의 눈빛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대에 그 열망이 눈에 이렇게 선하게 보여지는 그렇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인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정말 그를 보고는 야, 저건 믿음이 있구나. 혈증 앓던 여인은 옷자락만 만져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평생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의술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의 눈에 그 사도 바울과 눈빛이 맞출 때마다 그 안에 그 강한 열망들, 야, 주님 날 고쳐주시겠구나. 그 눈빛을 사도 바울이 그저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10절에 보시면 큰 소리를 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병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웁니다. 물론 그에게도 믿음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이 사람 이 루스드라 이 안진병이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도 말씀해 주시면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저 멀리 떨어져 있던 백부장의 하인도 나왔다는데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정말 이렇게 무능병도 낫는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네 발로 일어서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료할 처럼 믿는다면 네 발로 한번 일어서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네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진병에게 들려지게 된 겁니다. 그럼 그때 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마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말씀해 주길 기다렸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다리에 힘을 줘보고 그리고 일어나 걸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주길 기다렸다가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지체하지 않고 그가 앉아있던 평생 일어나 본 적이 없던 그 어쩌면 절망의 자리 그 저주의 자리에서 그 일어나서 정말 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나타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기억해 볼 것이 병든 사람의 이 안진병의 믿음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할 때 제 스스로 이렇게 주저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당사자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제가 기대하는 것 중 하나겠죠. 제 자신을 앞에 세워가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이들에게 역사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재미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한나가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정말 얼마나 기도했는지 뭐 정말 이렇게 뭐 밖으로 다 얘기 못하고 중얼중얼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엘리제사장이 지나가다 보니까 젊은 여자가 대낮부터 뭐 술 취는 것 같아 보니까 술 좀 끊으시오. 술 끊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 너무 답답하니까 이야기를 하죠. 제사장이 그게 아니라 제가 저차 애가 없었어. 좀 이렇게 막 구박받고 남편이 뭐 이렇게 잘 챙겨주지만 제 아무런 소망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제사장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이렇게 여인이 이렇게 슬퍼서 이렇게 기도하는 줄 모르고 술 취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제사장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얘기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엘리 제사장이 믿음이 있어서 한 말일까요? 아니면 멋쩍어서 인사말로 한 것일까요? 자, 눈을 감으시고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그만한 믿음이 있다. 썩어도 준치라고 그래도 제사장이니까 이렇게 그런 기도한 한나의 그런 얘기를 해준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 오른손. 좀 멋쩍어서 그냥 엘리가 뒤에 보면 우리가 엘리의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눈이 어둡고 비도 나고 엘리가 그냥 슬쩍 던진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왼손 손을 보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경우를 생각하시면 가만히 해도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손 내려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 엘리의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사기 지나서 사무엘상이 그려내는 엘리의 집안 형편을 보면 엘리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한날 보면서 아이고 술 좀 끊으시오 이 젊은 양반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나의 사정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당신 기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말로 했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런 엘리의 말을 그 한나가 어떻게 봤냐면 믿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고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그때까지는 막 오만상 이상 찍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십시오. 남편이 잘해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도 자식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녁 때 오늘 얼마나 애를 보는지 막 그렇게 막 울분을 토해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을 듣고는 집에 가서 수색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엘리를 통해 주신 말씀을 자신의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냐면 엘리의 입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멘으로 받고 집에 와서 수색이 없이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겠구나.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1년 뒤 그 다음 해에 사무엘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한나에게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 준 그 말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지금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지금 바울을 통해 계속 듣고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이 정말 행하셨던 일들이 또 그분의 말씀이 열의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고 남들은 태어난 날 보면 그냥 불쌍해도 보겠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게 봅니까? 아이고 참 어떻게 저렇게 태어나나? 그런 정말 이렇게 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그런 날 여전히 정말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나를 받아주시고 치료해 줄 분이시다. 그런 믿음이 생긴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이 들려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일어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정말 그 기대하는 주님 그 말씀이 그에게 들려질 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일상이 무뎌져 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여전히 지금도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이 너무 익숙한 말씀이고 늘 듣던 말씀이고 아는 말씀이라서 그것이 그냥 들려주는 소리로 그렇게 우리 속에 우리 주변을 이렇게 맴돌다 사라지면 아무 일이 없지만 정말 엘리 제사장의 그 말도
또 사도 바울의 말도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지면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은 우리 삶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루스드라의 사건은 정말 다른 것보다 바울이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 그분의 인격,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그것을 듣고는 이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그 가운데 들려지는 그 바울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통해 일어난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말씀 한번 살펴보겠지만 말씀이라는 것 자체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의 방식, 그 영향력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적의 로고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정말 그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의 영향력, 능력이 있는 것. 우리가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것이 영이다,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영에 작용하고 그 말씀이 그 영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으면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그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 전해졌을 때 그 인생이 180도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해프닝도 있는데요. 정말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우리가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마음을 함께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서 지금 일상으로 굳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의미부여가 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우리가 귀 열리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지금 회개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분명히 말씀하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고 내게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우리가 내 아무 일이 없다면 주님 우리의 잠잠한 심령을 다시 깨워줘 주시옵소서. 정말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다냐 주님 다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저도 말씀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 있다면 때론 주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보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한번 기도하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